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내기 17장 11절입니다. 내기 17장 11절 어제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줘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한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새벽기도 예배로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도시는 성님의 도시는 역사가 저희들을 말씀의 깊은 곳에 이르게 하시고 참으로 깊고 오면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피, 과연 이 피가 뭔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이 피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피는 무엇이고 피는 과연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제도 조금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중단했습니다만 참 이 피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희귀한 아주 기이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피에 대한 연구가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피에 대한 기원들도 나름대로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피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필수적인 물질이다. 아니면 좀 더 말하면 생명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가 없이 사는 동물이나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과학자도 아닙니다.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 과학에 대해서 깊은 이론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성경학자도 아닙니다. 성경학자가 되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거나 그렇게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고서 그냥 기도하는 종으로서 있을 뿐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이것은 그냥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그 진리의 깊은 곳에 이르게 하신 그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 성령님께 의지해서 전파할 뿐입니다. 제가 이 성경에 대하여 무슨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냥 알려주시니까, 그냥 깨우쳐 주시니까 이 성경 말씀에 격가지를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성경에 격가지가 아니라 깊은 곳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는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깊은 곳을 깨달아 알 뿐이지 성경의 격가지를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참으로 이 성령님께서 이 피에 대한 이 조명의 깊은 곳에서 그 피의 깊은 의미를 깨우쳐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참 희열을 느낍니다. 너무나 귀하고 묘하다 이런 것. 이건 뭐하고 같냐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우물, 요새는 뭐 우물도 없죠. 우물도 없고 뭐 나중에 수도 가지고 뭐 생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원래 이 우물이 있는 그 당시에는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사실 크게 분류하면 이 세 가지 물이 나오죠. 세 가지 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물, 안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구의 그 지표면에 흐르는 지표수가 있습니다. 그 지표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표수는 물이 사실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염이 좀 많이 된 상태예요. 물론 환경이 좋았던 별로 오염되지 않았던 고대 사람들은 이 지표수로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오염되고 이 지구가 오염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샘을 좀 더 깊이 팝니다. 안반이 있는데 땅을 파다 보면 안반이 나오는데 안반을 하나, 둘, 세 개 거쳐서 그곳까지 팝니다.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면 뭐 물을 연구한 학자들 그분들이 말하죠. 거기는 아주 강이 있다고, 물이 흐르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흐르는 그 물, 그 강, 그곳에다가 뭐예요? 파이프를 꽂고서 그 물을 끌어올리게 되면은 이게 바로 지하수입니다. 이 지하수라는 것은 그 지구 안반석 세계 밑에 내려가서 그곳에 흐르는 어떤 물을 빼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물이 달라집니다. 그 안반이 형성하고 있는 그 안반의 그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그 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좋은 물, 나쁜 물, 참 신기한 물,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 안반에서 발산되는 그 에너지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 물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생수, 이 생수가 다 이물이죠. 그래서 생수라고 해가지고 사실 다 똑같은 생수는 결코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미묘할 수 있겠지만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물을 더 깊이 파들어가게 되면 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지하 800m 이상 내려가야 된다고. 800m 이상 내려가게 돼서 거기에 흐르는 그 물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심층수입니다.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여기에서도 온천이 나오기도 하죠. 우리나라 먹는 샘물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 표면에서 우리가 물을 끄집어내지만은 물이 다 다릅니다. 깊이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물일수록 더 어떻습니까? 우리 인체에 좋은 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그냥 겉표만 보고서 판단하는 거와 저 지하수, 저 심층수까지 가서 이 성경을 깨달아 아는 거와 이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자연과학자들이 보는 이 성경의 눈, 일반 학자들이 보는 성경의 눈은 제가 볼 때는 겨우 이 지표수 정도의 성경을 보고 있다고밖에 저는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자연과학자도 마찬가지고 사실 성경학자 분들도 죄송하지만 대부분이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왜요? 학자니까요. 이론가니까. 이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물의 지하수까지 가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 일컫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흔히 목사님들이 그러죠. 사실 목사님들도 저는 전부 다 이 지하수 이곳에 이르러서 성경을 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표수 정도 성경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깊은 것은 뭐예요? 심층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더 좋은 물은 바로 심층수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지하수를 넘어서 저 심층수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주 깊고 아주 성령의 깊은 조명이 있는 기도가 필요가 한 겁니다. 그래만이 성경의 참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 같은 분, 이분들은 아마 이 심층수,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성경을 봤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 그런 곳에 가지 않으면 그렇게 성경의 깊은 곳, 하나님의 깊은 곳에 이르지 않으면 사실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깨달아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 깊은 곳에 있는 그 성경의 깊고 오묘함을 사실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왜요? 이 지표수만 연구하고 그것만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뜻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지하수, 그 지표수의 심층수의 그 깊고 오묘한 그 참 귀한 그 맛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이 피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큽니다. 과연 제가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건지, 전해야 될 것을 전하는 것인지,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전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이 기도의 깊은 곳에서, 특히 이 방언 기도의 이 깊은 곳에서 깨달아 아는 내용이기에 오늘 또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 깊은 깨달음을 전하고자 할 뿐인 겁니다. 이 피에 대한 것은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생성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피뿐만이 아니죠. 많은 부분, 많은 그 영역에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또 발달하고 아주 엄청나게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성경을 증명하는 것일 뿐 다른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학자들이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를 주장을 펴는데 그들이 계속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그 진화론은 허구일 뿐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법칙은 참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참 신비의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이 창조의 이 법칙만 어느 정도 안다 하더라도 대단한 것, 대단한 존재입니다. 창조의 그 법칙도 우리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주의하고 유의 깊게 보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사실은 이 시작입니다. 성경의 시작입니다. 왜 성경의 시작입니까? 성경의 시작에 바로 결론을 내놓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작이 뭐예요, 성경에? 창세기 1장 1,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어쩌면 이게 성경의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조가 3절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함축해 놓은 이 성경의 제목이요 주제인 이 창세기 1장 1, 2절은 아주 거기에는 성경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책의 제목을 설정합니다. 그 제목 안에 뭐가 있습니까? 책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 제목 속에 책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이 함축돼서 결론적인 것이 바로 그 제목이 아닙니까? 이 많은 양의 이 두꺼운 성경의 제목은 뭐 따로 붙이는 게 없죠. 그냥 우리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목은 이 창세기 1장 2절이 바로 제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지가 창조되는 그러한 개요, 핵심 이것을 바로 2절에 담고 있다.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땅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의 상태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이 함축적인 이 내용을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기록 가운데 이 수면에 대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수면에 대한 그 말씀 속에서 아주 깊고 오면 성령의 조명함을 받고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에 대한 그 내용은 언젠가 제가 이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서 제가 이제 이 피에 대한 걸로 이렇게 연결되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수면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저는 이 수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근간이기는 그 에너지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우주 만물에 이 흐르고 있는 그 모든 그 흐름,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인간이 개발한 그 언어로서 이걸 가지고 에너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언어의 선택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일 뿐 그것이 100%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 이 공간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생존 이 공간에는 뭐가 흐릅니까? 다 에너지가 흐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를 크게는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에너지죠. 물질 에너지는 우리가 다 보이고 또 감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특히 자연과학자들은 이런 것이 뭐예요? 집중적인 연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 에너지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 물질 에너지를 뒷받침해주는,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생명 에너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에너지가 있고 이 생명 에너지가 있다. 이 생명 에너지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에너지다. 또 생명체, 식물, 동물들이 살아가는 이 근간 에너지다. 아니 어쩌면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움직이는 근간이 되는 에너지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에너지, 바로 영생 에너지입니다. 영원한 에너지. 물론 여기에서 에너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제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에너지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요, 근간이요, 근본인 것이지 그분이 거기에 부속품처럼 속해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영생 에너지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영생 에너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시지만 그건 틀립니다. 그분은 그냥 영생 그 자체시고 그냥 그 영존하시는 그 자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이 에너지의 범주에 넣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성경의 격가입니다. 이단이 흔히 그러잖아요. 그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에너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가운데서 존재합니다. 이 에너지로서 모든 생명체는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 에너지입니다. 이 생명 에너지의 근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지만은 이 생명 에너지는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없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의문을 깨닫게 된 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수면입니다. 이 수면을 깨닫고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뭘 알게 됩니까? 이 수면이 바로 이 생명 에너지의 시점입니다. 근간입니다.
참 기이하고 놀라운 사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수면이라는 것은 바로 뭘 품고 있습니까? 바로 공기가 있어야 이 수면, 물이 존재합니다. 공기가 흐르지 않는, 공간이 없는 이러한 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물이, 이 공기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열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열이 없다. 열이 없는 물질이 있습니까? 모든 물질은 열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 에너지를 또 이렇게 세 가지 에너지로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세 가지 에너지가 뭐냐? 바로 물 에너지, 수면, 물로 시작해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공간 에너지, 이 공간에 흐르는 그 수많은 에너지, 그 중 하나가 또 공기가 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다르게 얘기하고 하다 보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기 에너지, 공간에 흐르는 그 모든 이 공기를 포함한 그 모든 에너지를 기 에너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뭐예요? 열 에너지, 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의 셋째 날 이 식물이 살 수가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열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태양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별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구만 덩그러니 있는 상태에서 식물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알 수 없는 아주 길고 긴 세월, 몇천 년인지 몇만 년인지 몇억 년인지 모르는 그 세월 속에서 이 지구라는 곳에 이 식물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뭘로요? 바로 이 세 가지 에너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물 에너지, 기 에너지, 열 에너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에너지가 없다면 이 생명체가 살 수가 있습니까?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그걸 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부수적인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물과 기와 열. 그렇지만 그 부수적인 에너지는 하나의 이 세 가지, 이 기본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에너지에 포함된, 파생된 에너지일 뿐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하는 그 생명체는 이 세 가지 에너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에너지를 바로 생명 에너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생명 에너지가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에너지, 아니 이 세 가지 에너지 외에도 부수적이고 여기에서 파생된 그 모든 에너지, 뭐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는 게 뭐예요? 우주의 에너지잖아요. 사실 그 모든 우주 에너지도 저는 이 세 가지의 에너지를 해서 파생된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에너지를 품고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신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개혁개혁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에너지를 운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이
가지의 그 에너지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 놀랍고 기이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우리 생명의 근본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 땅을 창조할 때, 첫째 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째 날은 영계의 창조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계, 즉 천사들의 창조. 천사들을 창조하셔가지고 영계를 창조하셔서 그 심판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나타나죠. 그 천사들을 통해서 둘째 날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우주 만물에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땅이, 이 지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에너지 원으로 탈바꿈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물을 통해서. 물을 나누셔서, 물을 집어 넣으셔가지고. 물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 에너지를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집어 넣으셔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땅을 하나님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로 이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창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가 생겨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과학자들이 이 발견하는 저 우주 가운데 흐르는 아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 그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디는 물의 흔적이 있다. 물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생명 에너지가 있다는 거 흡사하고.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하는 것은 다 헛겁니다. 헛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하나님의 이 생명 에너지에 대한 창조의 역사를 감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우주의 공간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하늘나라 그런 것을 우주 다른 곳에 만들어 놓고 계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로서는 이 우주 가운데 생명체가, 생명 에너지가 존재하는 곳은 바로 이 지구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 우리의 참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새벽 기도지만은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생명의 근원은 여기 이 창세기 1장 2절의 이 수면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생명 에너지로부터 우리 물지개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뭘 창조하십니까? 물질을 창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하십니다. 식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도 창조하십니다. 태양도 창조하셨죠. 그것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그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한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새롭게 하신 것도 땅을 창조하셔서 이곳에 물을 넣으셔가지고 새로운 땅의 물질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도 왜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생명체가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물질 에너지, 이 물질의 이 생명체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써 이 땅에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니까 뭐가 들어가서 그 물질 에너지가 움직입니까? 바로 생명 에너지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창조했으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서 움직여야 하잖아요. 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 뭡니까? 바로 생명력입니다. 즉 생명 에너지가 그곳에 결합이 되어야만이 그게 제대로 된 생명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경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을 좀 올바로 깨달아 알아가야 뭐가 나옵니까? 피의 생성관이 나옵니다. 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참 어렵고 힘든 내용입니다. 잘못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 주님의 그 피가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인가? 그 이치를, 그 법칙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깊은 곳에 이 성경의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 창조의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물론 그전에 뭐 식물을 창조하셨고 동물을 창조하셨고 뭐 새들 뭐 많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집중적이고 집약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을 과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러한 그 모든 과정에 그 밑바탕에 그러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가장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완성품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하나 찾아낼 때도 만들어낼 때도 그렇잖아요. 완성품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거기에 또 돈과 모든 정력을 쏟아서 만들었대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인간처럼 그런 노력과 수가 필요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작품의 결정체는 바로 누굽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참 알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창조의 계획과 섭리와 또 경륜과 그 역사로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와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그냥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그 물질과 우리 성령님의 주인이신 그 생명 에너지의 결합이다. 완전한 결합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땅을 새롭게 하시고 또 식물을 창조하시고 태양을 창조하시고 또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로요? 말씀. 형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 형체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 만들어진 그 형체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생명 에너지가 들어가서 다 살아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이 성자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에너지, 이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나타나지는 게 아니죠. 아까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영생 에너지입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절에도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말씀을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한 물질이 이 땅에 나타나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생명의 그 에너지들이 그 물질 에너지와 결합해서 생명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태여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서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지만 뭐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아주 하나도 버릴 거 없는 참 놀라운 가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창조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바로 천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른대요. 없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창조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어디 뭐 요즘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뭐 비행기인가요? 아니면 뭐 우주선인가요? 그거 우리 인간의 이 창조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에 절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 각자 그 개개인을 제가 호칭을 하나 만드는 게 바로 하우걸입니다. 하우걸.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걸작품이다. 그래서 하우걸,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걸작품, 최고의 걸작품이다. 왜? 각자 나 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전에 태어난 사람 중에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 중에도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비슷하게는 나올 수가 있을지 몰라도 절대 갖출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바로 아주 천재한 하우걸의 창조물이 우리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우리 피가 어떻게 생성되었길래 우리의 몸과 그 피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건가? 우리 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됩니다. 그 창조된 게 성경에는 그냥 쉬운 표현으로 진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듬어 가 보니까 아파르라고 그랬죠. 거기에 제가 이렇게 본 용어는 뭐예요? 티끌, 재, 먼지, 이 세 가지. 그래서 과연 티끌, 먼지, 재, 아파르, 이게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이 진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원어상으로는 아파르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파르가 진흙이 돼서 우리 인간의 몸이 만들어졌다. 우리 인간의 몸은 수없는 세포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포는 뭔가? 바로 이 아파르의 결정체다. 그 미세한 티끌, 또 그 미세한 재라고 그러죠. 재. 또 먼지. 요새 뭐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어려워하지만 그런 미세먼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빚으셔가지고 우리 몸을 만들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르, 이 진흙은 어디서 나온 걸까? 이 진흙의 도대체 유래는 뭔가? 이 아파르의 유래는 뭔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놓고서 참 깊이 있게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풀렸습니다. 어떻게 풀립니까? 바로 세 번째 날, 식물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양이 있기 전에 아주 천연적인 소재, 전혀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 속에서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온전한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그 상태 속에서 식물을 나게 하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땅을 통해서 식물을 만들어내십니다. 수많은 그 종의 그 식물들을 양산해 내십니다. 지금도 이 하루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뭐 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모든 날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하루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맞게끔 축소판의 하루지,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느끼게끔 하신 하나님의 섭리시지, 하나님의 날은, 이 하루라는 날은 실상은 우리 인간이 아는 그 하루라는 날은 영혼의 하루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하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왜 나누냐? 하나의 창조의 단원이죠. 첫째 날은 한 단원이 끝나고, 둘째 날에 한 창조의 단원이 끝나고, 셋째 날 한 창조의 단원이 끝나고, 넷째 날 창조한 단원이 끝나는, 이런 이 단원을 나눠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그 날을 하루라고 호칭했다. 저는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 이 식물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 식물이 생성되게 하시고, 이 수많은 그 영혼의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나서 자랍니다. 자라면서 또 죽어 썩고 퇴적이 됩니다. 그런 수많은 오랜 세월 속에 이 식물들이 어떻게 돼요? 땅에 퇴적이 되면서 오늘날 지하 자원으로도 남아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이 셋째 날에 다 준비를 하십니다. 과학자들이
우리 지구의 나이를 분석하는 것은 엄청 길잖아요. 뭐 저는 그 과학자들이 하는 그 날짜 계산이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요? 이 셋째 날에 그렇게 영원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되면서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신기한 보약들이 그 당시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퇴적이 됩니다. 또 땅이 새롭게 되면서 모든 땅에 있는 그 안반들도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물질로서 다 바뀐 상태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땅이라는 거, 땅에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그 바위들, 그 돌들도 뭐예요? 참 하나님의 진귀한 작품이었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오염이 없는 아주 완전 무기란 그 상태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창조된 거죠. 생겨난 거예요. 생성된 거예요.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그 식물의 그 생명체들이 퇴적되면서 나중에 뭘로 변합니까? 이 땅과 결합해서 바로 그 식물들이 뭐가 돼요? 아까 말했는데 티끌이 돼요. 재가 되고 먼지가 되고 쉽게 얘기해서 그 식물이 땅과 결합하면서 뭐예요? 그게 퇴적되고 또 이렇게 축적되면서 미세화된 거라.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아파르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셋째 날의 식물의 창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말씀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유심히 깨닫다 보면은 무슨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느냐. 우리 인간의 몸은 바로 이 아파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빚으신 거죠. 왜요? 이 땅과 결합된 이 아파르. 이것은 그냥 자체만으로는 빚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진흙을 이길 때도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파르, 이 미세한 세포 하나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이 물로서 만드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 미세한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 미세한 한들 요즘 현미경으로도 보는데 하나님의 눈은 현미경은 절대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눈은 현미경 그 천배 만배 억배 그 이로 헤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아파르를, 이 진흙을 물로 빚었다는 겁니다. 물로 빚었다. 그러면 이 물이 뭡니까? 이 물이 바로 어떤 물이냐? 저는 이 물을 원수라고 합니다. 원래의 물.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물. 아니, 이 땅에 현재 있는 이 물은 쉽게 말해서 오염된 물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있던 이 원수는 전혀 오염되지 않은 아주 완벽한 물. 그때는 짠물과 민물이 따로 없었을 겁니다. 아니, 그때는 뭐예요? 비도 오지 않았어요. 태양도 없었어요. 아마 성경 말씀대로 땅에서 이 안개만 자욱하게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런 이 상태가 이 셋째 날에 지속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그러죠. 아야, 태양이 없으니까 깜깜하게 안 되냐. 그건 우리 인간의 착각입니다.
우리 인간 눈에 착시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디 계세요? 암흑 가운데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암흑이 있으면 깜깜하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시각이 못 보는 것이지 뭐 암흑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 본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한계일 뿐입니다. 비록 이 셋째 날 태양이 없어서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암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광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암흑이지만 거기에는 광명이 있어요. 성경에 어딘가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암흑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그 식물을 가지고 뭘로? 이 원수로서 빚습니다. 이 원수는 뭐냐? 이 원수는 어디서 나왔는가? 창세기 1장 2절에 그 물이 땅에 내려옵니다. 하늘과 땅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듯 품고 있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이 생명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생명을 준 겁니다. 생명력이 있게 하신 겁니다. 그 물로서 그 원수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는 겁니다. 자신들의 형상을 따라 자신들의 모양을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짠물, 민물 해가지고 우리가 짠물, 바닷물은 못 먹죠. 민물은 먹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이 바닷물, 그 모든 짠물과 오늘날 이 지구상에 흐르는 그 모든 민물을 다 합치니까 뭐 0.9%인가요? 염도가? 그 염도가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몸의 염도와 같다는 겁니다. 참 기이하잖아요. 당시에는 이 물이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물로 그 원수로서 그 아파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저는 그래서 구성이 뼈와 살과 그리고 뭐예요? 피, 몸의 구성입니다.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합니다. 크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뼈는 어디서 나왔는가? 이 뼈는 바로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는 거죠. 땅 어디? 바로 돌가루입니다. 지금 제가 돌가루라고 하니까 지금의 돌가루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가운데서 아주 완전한 땅이 된 상태입니다. 이 암석들도, 이 암반들도 바로 완전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암반을, 이 딱딱한 그런 이 돌가루로서 어때요? 우리 뼈를 만드는데 또 우리 뼈들 보면 연한 부분도 있고 강한 부분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렇게 조화롭게 우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뼈를 만드시고 그 만든 뼈 위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살을 입힙니다. 뭘로요? 아파로. 그러면서 이 살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그리고 우리 외관에 나타나는 모든 이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만들 때는 이 눈에 맞는 식물의 그 아파를 갖다가 만드셨고 입을 만들 때는 마찬가지예요. 이빨 같은 거는 돌가루로 만들었겠죠. 귀의 기능도 그렇고 우리의 내부 창조의 기능도 그렇고 얼마나 이 식물이 다양합니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직결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손길 아래 우리 몸이 만들어집니다.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다. 참 특효약이 뭐예요? 바로 식물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내 돈을 만든 그 식물성을 잘 찾아가면 그게 최고의 특효약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물성이 그 당시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완치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좋아는 되겠죠. 왜요? 인간은 어차피 죄 때문에 병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타락한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죽음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는 이런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오염되지 않은 그런 물질로서 이 아담이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담은 죽을 수가 없는, 죽지 않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의 작품으로 창조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에덴 동산에 아담이 계속 살았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병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죄 때문에, 죄를 해서 병이 없고, 그리고 쫓겨나서 이 우주 만물이 오염돼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몸은 이렇게 창조가 됩니다. 이 원수로서 이 아파를 피자가니 또 이 암반, 암석, 그 돌가루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몸이 창조돼요. 그래서 우리가 돌침대라든가 막 뜨끈뜨끈한 거 가서 지지면은 뼈가 막, 뼈도 시원하고 그런 게 다 이런 데에 기인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그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참 귀하고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참 신비로운 거죠. 그렇다면 이 피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 몸, 이 몸이 어찌 됩니까? 원수로 다 빚고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뭐가 돼요? 핏줄도 또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핏줄을 타고서 뭐가 흐르게 합니까? 이제 그 원수가 흐르게 합니다. 저는 이 피의 시발점을 이걸로 봅니다. 아니, 이렇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원수만 가지고는 우리 인간은 온전한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동물은 어때요? 여기에서 끝납니다. 이 상태에서 동물은 살아갑니다. 그 뼈에다가 살을 입히고 원수로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그 핏줄 속에 이 원수가 흐르게 하니까 그 동물은 살아갑니다. 왜 동물은 살아갑니까? 이 동물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의 물질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생명 에너지에 의한 물질 에너지로서 국한이 되기 때문에 그 식물 동물은 그러한 그 원수에 의해서 그 피해에 의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식물도 원수가 흐르잖아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액이 있습니다. 이 동물도 피가 흐릅니다. 이 피는 동물과 식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 원액이지만 다른 모양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냥 동물은 피를 너머로 해가지고 그냥 그 동물 자체에서 그 물질 자체에서 이 생명 에너지에 의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척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동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가 우리 바로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원수로서 우리 가운데 이 피를 넣으셨지만은 그냥 살아 있게끔 하신 게 아닌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그 생명력,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속겠다는 그러한 소속감이 생기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비록 같은 원수를 가지고 피로써 창조를 하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이 생기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영생 에너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물질에 살아가는 그 생명과 다른 그러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생기는 다른 겁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상하는 그러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 태어난 창조주, 그 인간의 시조는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아주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와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이 뜻을 깨닫다 보면 참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 흐르는 피는 바로 하나님의 생기와 결합된 겁니다. 그 원수와 생기가 결합돼서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게 바로 이 피입니다. 그래서 바로 육신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성경은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참 귀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피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피입니다. 이 생기에 의해서 살아나고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그냥 동물처럼 만들어진 그런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그 피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피에 대해서 왜 이 피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셔야만 된다?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다 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은 성경에 나오는 피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풀어집니다. 풀립니다.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피 하니까 아이고 징그러 하잖아요. 그런데 이 피는 징그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아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 이 피인 줄 모릅니다. 태양이 있기 전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조성된 그 원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 에너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이 생명 에너지, 이 원수가 우리 몸 가운데 흐르고 있다. 그게 그냥 그 원수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생 에너지와 뭐예요? 결합해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참 깨달아 알면은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피의 생성의 그 근원, 그 근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이 피가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뭐예요?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깊은 곳에 이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몸이 귀하고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참된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인도하셔서 온전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